2022년 이제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17절과 18절에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고를 했지요. 이제 19절에서는 로마 교인들의 순종이 함이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 순종함이 이미 세상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날교회,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라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들에게 권면했던 바울 사도가 갑자기 로마 교인들의 순종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확 전환되었지요.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그만큼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지요. 기대를 가졌다는 것, 그 사람에게 희망을 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징계도 하고 그 사람에게 훈계도 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기대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놔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기대가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무관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믿음의 삶에서 굉장한 칭찬을 받고 있기에 사람들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훈계했던 것이지요. 혹여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를 바르게 분별해서 지금껏 받아왔던 그 좋은 평판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겠지요. 당시 로마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순종이 결국은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들이 주변에 전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로마 교인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승리의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같은 기쁨을 누리고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승리의 소식, 믿음의 승리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소문들이 생겨나고 전해지지요. 그 중에는 물론 좋지 않은 소문들, 가짜
소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나쁜 소문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했다는 그런 성도들의 소문 또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소식 역시 세상 어디에나 장소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소식들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 시대에서도 들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교 폴리캅의 신앙으로부터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밀림, 맹수, 독충, 그런 아프리카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봉사를 했던 슈바이처의 삶에 대한 소문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믿음의 순종의 소식들, 승리의 소식들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승리했다는, 믿음이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였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승리의 소식, 믿음의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그 믿음의 승리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의 소식은 결국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도 당당히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19절 후반부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믿음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언가 대단히 복잡하고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바울 사도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은 그렇게 특별한 원칙이 아니지요. 성도라 하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악한 일에는 거기에 물들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도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쉬워 보이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선한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요. 어떤 때는 그것이 더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는 법을 조금 어겨도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어기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대가를 얻기보다는 일확천금의 대박을 꿈꾸는 그런 삶이 오히려 성공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합니다. 요즘 언론 매체에서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꿨고 그렇게 법을 피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 같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그거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선을 추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제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가질 수 있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 빼앗고 남을 속여서 그런 것을 얻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세상에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조금의 악을 행하는 것,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걸 묵인해 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원리를 바꾸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혹시 우리는 외계인처럼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정도면 약과지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악을 행하는 세상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말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선한데 지혜롭고라는 말에서 지혜롭고라는 말은 지혜롭고 현명하며 노련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면에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한 것을 활용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노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미숙해도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악과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미숙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렇기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교활하게 행동했던 존재이지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말합니다. 지혜라는 게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없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잘못해놓고 나 몰랐어요 하면 대개는 넘어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뱀이라 하면 악에 있어서는 가장 교활한 존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뱀만큼 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무지할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악인지 선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간사함이 없는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함입니다. 교활함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선, 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선은 결코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해서도 깨닫고 분명한 선을 긋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로마 교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영적인 미혹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입니다. 악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거짓에 넘어가고 나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 거짓들에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악에서 떨어지고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지요. 여기서 미련하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미련하게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원래의 뜻은 혼합되지 않도록 하라, 물들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물질을 혼합하지 않아서 순전하고 순수한 상태가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미련하리만큼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오염도 없어야 되고 더러움도 없는 것, 그것이 순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물질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미련하리만큼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데 미련하다는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악한 일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잘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었겠지요. 거룩한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점차 상실하다 보니까 악한 모습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 받았던 원래의 모습대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미련하리만큼 순수함을 지키고 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한데 미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하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옳은 것, 참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아는데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순종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거짓된 속임수와 가르침으로부터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힘과 격려를 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